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왜 안 하시나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은혜와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해변가를 걸어왔습니다. 예, 어느 시인이 해변가를 걸어왔습니다. 그 해변가를 쭉 걸어가는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 파도를 보면서 뭐라 그러면, 야, 파도야, 너도 소리 내어서 울고 싶냐? 나도 소리 내어서 울고 싶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나가다가요, 그 해변가에 나무가 막 그게 지직거려서, 예,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조금 크게 나니까. 그리고 이제 해변가를 걸었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뭐라면, 야, 너도 몸부림치고 싶냐? 나도 지금 몸부림치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한 마리 갈매기가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 갈매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인이요, 너도 외롭냐? 나도 외로워. 이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시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온 거예요. 마음의 행복이 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기쁜 가운데 또 해변가를 걸어갑니다. 똑같아요.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 파도 소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도 하나님을 숨벽치며 찬양하고 싶냐? 나도 찬양하고 싶어. 나무가 막 흔들려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도 춤추며 찬양하고 싶냐? 나도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 한 마리의 갈매기가 하늘을 나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전에는 그 한 마리의 갈매기를 보면서 너도 외롭냐? 나도 외롭다. 그랬는데 이 시인이 뭐라 그러면 그 갈매기를 보면서요, 야, 너도 자유롭냐? 나도 자유로워. 하늘을 날고 싶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모든 현상과 모든 현실과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뀌었느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어땠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게 항상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야곱은 인본주의를 항상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생명의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렸어요. 그 야곱이요, 이제 여기서 힘을 얻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 그 야곱이요, 힘을 얻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그 야곱이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형이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부둥켜 앉습니다. 꺼이꺼이 울어요. 그러면서 그
야곱을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은혜가 충만한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요 그 형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표현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야곱이 이제 믿어진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요, 이 야곱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의 기준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 야복강 이후부터는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기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눌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조용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내가 맞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가?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요, 나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 보이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정말로 은혜가 되고 있는가? 내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믿어지고 정말로 은혜가 안 오고 그랬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무속인들도요, 이단들도요, 그래 또한 다른 여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3단체들도 무엇을 하면 집중의 시간을 가져요. 집중한다니까요. 자기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집중하는데 무엇이 바로 그 속에서 힘을 얻고요, 그 속에서 능력을 얻고요, 체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 무속일을 할 때 무엇을 하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새벽에 저 산에 올라가서요, 얼음을 깨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는 그 산 속에 들어가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그 속에 들어가서 집중합니다. 무엇을 집중하죠? 신을 받기 위해서, 신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요. 그 신이 귀신이니까 문제지 이들도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그랬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의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중으로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 이전에 내 자신의 기준을,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한다면,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아, 진짜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또한 지금의 문제가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거였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여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언제 이것이 보이시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면, 집중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은혜와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요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서 집중한 거예요. 왜?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방법으로 다 했잖아요. 형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물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보냈잖아요. 이제 혼자 남는데도 형은 끝내 어떡하냐, 400명을 데리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말바꿀 소리가 들리죠.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죠. 불안했겠죠.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야곱이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말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전에요. 그것이 무엇이면 본론에 보면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질투가 많아. 아니 좀 우상 좀 섬기면 뭐 어때? 너무 질투가 많아. 그거를 3, 4대까지 완전히 그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려? 질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는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바로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없이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연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 또한요, 이 하나님은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계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에도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요 또한 모든 불가능이 하나님께는요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말로 영적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하나님 떠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요, 시대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방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세절기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데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르고 알지 못한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외쳐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언약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이유 무엇이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는 열심은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말씀 없이 막 열심히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왜냐?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느냐?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정말로 이 세상에 알지 못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누리고 그분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마음에 두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선 집중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은요, 결단코 실수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부처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웃지 않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는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기계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선택 속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정말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방법을 가지고 막 움직여지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요. 조금 힘들고 좀 돌아갈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야곱처럼
조금 힘든 길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면서요, 정말로 힘든 길로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냥 바르게 가면 좋은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져라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이들이 그대로 믿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근데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경험도 생기죠. 지식도 생기죠. 내 여러 가지 기준도 생기죠. 내가 배운 것도 있죠. 지식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정말로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 가지고 가면 굉장히 우리는요,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서 삼촌 라반 집에 갔죠.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21년 동안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진짜 밤잠 안 자고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계속 힘들게 다가온 거예요. 거기다 또 삼촌 라반은요,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기까지 하고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 힘든 시간들,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쓰는 야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삼촌 라반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만큼 라반도 인본주의를 잘 썼어요. 야곱이 쓰는 만큼 인본주의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이 야곱이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라반을 붙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실 때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붙이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붙이고 내 아내를 붙이고 내 자녀를 붙이고 주위에 내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붙인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한, 나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는요, 야곱과 상관없이 4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를 갖게 된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건 야곱과 상관없이 얻었잖아요. 4명의 아내를. 원래 라헬을 얻기를 원했는데 정말로 삼촌 때문에 레아를 얻게 되고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시종, 종 2사람을 또 아내로 얻게 되고 4명이나 아내가 얻어진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얻어진 4명의 아내,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발판을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은요, 결단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그 야곱에게 그냥 바로 답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그러면서 씨름하게 만들면서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야곱의 힘을 뺀 거죠. 야곱이 힘을 딱 빼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야곱이 걸어갔던 모든 과정들은 야곱이 인본주의도 쓰고 여러 가지 자기 방법대로 하고 불신앙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움직였었지만 결국에는 그 속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까지도 그랬죠. 야곱은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고 계셨다는 것을 정말로 이 야곱은 몰랐었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가운데서 야곱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확신이 없기에 불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 야곱을 다시 보낼 것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걸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야곱이 붙잡지 못했을 뿐이죠. 야곱이요, 정말로 이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이고 불안할 뿐이에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예틀에서 새 틀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가문을 복음하고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단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든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 틀로 바뀌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은요, 야곱을 완전히 바꿔가셨죠. 어떤 것을 바꿨느냐? 영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보는 눈과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요, 야곱의 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세히 보세요. 야곱의 걸어왔던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해요. 또한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단 쌓아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20절에 제단을 쌓았다. 그게 뭐죠? 그 제단, 예배드리는 초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베델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잘 때도 거기서도 예배드렸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죠. 완전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 상태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뤄놓고 뭐라 그러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양떼나 아니면 소떼나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얻는 것도 자기가 다 머리 썼거든요. 인본주의 다 써가지고 얻어진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야복강이죠. 단지 한 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순간 바꾸신 것을 보게 되고요. 아주 작은 것 같으나 야곱에게는요, 이 모든 하나님들이 가장 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죠? 20절에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강한 자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엘엘 로헤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틀이 바뀌었죠. 에서가 베푸는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서가 용서해 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형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틀이 바뀌었죠. 두 번째는요,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축과 식솔이 지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형은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세히 보면 알아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정말로 아팠다라고 그랬어요. 에서를 보면. 왜?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거든요. 결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정말로 언약 속으로 끌고 당겨야 되는데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형 에서를 자기가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 중심으로 가는 그 에서. 그걸 야곱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바로 언약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형을 보내는 거죠. 종들을 남겨두겠다는데 그 종들도 보내는 거죠. 내가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언약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적인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야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틀이 바뀌어져 버렸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와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셔요.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17절 18절에요. 바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뭐라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바로 네가 고백한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이에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천국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지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중심돼야 돼요. 교회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방향 맞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겁니다.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을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도 잘해야 돼요. 바로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싸우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뭐를 하고 있죠? 싸우지 않아야 될 곳에서 싸워요. 그리고 또 싸워야 될 곳에서는 전혀 안 싸워요. 그게 뭐죠? 바로 현장은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지금 사단을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사람들이 답이 없고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로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내 현장과 내 업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정말로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내 가정은 지금 사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안 싸워요. 진짜 기도하고 영적인 흑암을 꺾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살려야 되는데 이건 안 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너가 맞느니 틀리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씀이 맞느니 틀리느니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조금 다르면 뭐가 다르고요, 조금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싸워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장로와 목회자가 싸웠어요. 판판이 갈라지고요. 지금 교회들이요 막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교회들이요 푼지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싸우지 않아야 될 때서는 싸워요. 진짜 싸워야 될 때서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들었어요. 이 지역에 이단들이 판을 친대요. 막 신천지들이 막 돌아다니대요. 업종에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신천지가 뭐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꾸만 온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한 번만 와보래요. 자기가 10명을 작정을 했는데 데리고 오기를 8명은 데리고 왔는데 2명을 못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와보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판을 쳐요. 많은 이단들이요 곳곳에서 계속 합니다. 무속인들이 곳곳에 계속 세워져요. 교회는요 잠잠해요.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해야 돼서 빛을 못 발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때서 싸우질 못하고 있고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죠? 교회 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기 위해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모든 것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정말로 우리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